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의 한 부분을 은혜 받았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은 내용의 흐름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을 앉혀놓고 이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에 두고 그리고 설교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전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곧 들어가게 될 것이다. 곧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여태까지는 내가 너희를 다 40년 동안 내가 다 했다. 너희들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향해서 다 베풀어줬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너희들이 스스로 싸워서 쟁취하라. 그 얘기예요. 쟁취하라.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줬지만은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대로 뭐예요? 내가 삶으로 순종하는 삶을 나가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명에 떨어진 것은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을 각 족속, 각 지파별로 분배를 나눠준 땅을 너희가 스스로 싸워서 쟁취하여 차지하라는 말씀하죠. 근데 쟁취해서 차지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를 줍니다. 경고원 및 주의를 주는데 너희들이 그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 그리고 평택 족속, 등등 해서 모든 족속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남김없이 진멸하라. 하나도 없이 남김없이 진멸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스스로 싸워 쟁취하되 거기에 족속들이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내쫓아서 하나도 없이 하라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는 뭐가 들끓고 있어요? 죄악이 들끓고 있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상처럼 죄악이 들끓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 안에는 각종의 우상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안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브리스 족속, 기리스 족속, 히 족속, 헷 족속 이런 족속들이 살잖아요. 잡족들이 살잖아요. 그럼 그들이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엉켜서 함께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질적으로 볼 때 그들은 우상에 쉽게 타협할 수 있는 기질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기질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기질이라고? 타협하는 기질 1번, 타협하지 않는다 2번. 아니야, 내가 귀가 좀 안 좋아요. 1번이면 1번, 2번이면 몇 번? 1번. 예. 설교 잘 들으시네. 기분이 너무 좋네요. 겁나게 좋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연단받고 훈련받았지만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백 년 동안 그들은 어디에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고요. 다시 말한다면 죄 많은 애굽 안에서 430년 동안 그들은 늘 정서가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어떤 정서예요? 태양신, 송아지신, 등등 수없는 신들을 잡신들을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우상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우상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애굽에 빠져나왔지만 그들은 아직도 정신적으로 볼 때는 정치적으로는 한 방으로 끝났잖아요. 한 방으로 끝나서 나왔는데 아직도 정신적으로는 애굽에서 그때의 정서와 조상,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336년 동안 일본 분들한테 쪽팔리, 왜 이런지 모르지.
그래도 이 36년 동안 우리가 압제에 살았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어머님도 이름이 두 개예요. 한국 조선의 이름이고 일본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36년 동안 사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 용어들이 그대로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일본에 정신적인 잔재. 또 용어도 단어들이 있잖아요. 도시락을 뭐라고 말했어 우리는? 변또라 그랬어요. 예? 오케이 데스네? 변또라 변또. 숟가락이 한국말인가요? 한국말이구나. 그럼 젓가락은 한국말이에요? 예? 와리바시. 예. 이게 다 일본 얘기예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사는 사람들은요, 일본의 잔재 속에서 얻어진 문화권에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잔재 속에 남아있는 언어나 문화가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서 속에 깔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안에서 문화권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안에 비록 가라앉고 잠재되어 있지만, 잔잔하고 있지만 한번 돌을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통 하면 우악 하고 구조물 냄새 나는 것들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정서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땅의 정서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애굽에 있는 정서와 문화를 완전히 빼내지 않으면 그들은 뒤엉켜 살아서 제2의 애굽 생활과 노예에서 질질질 개 끌려가듯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지만 삶은 예전과처럼 바로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서 아직도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방팔방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도 여전히 바로 뭐예요? 의의 병기가 아니라,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당신은 불의의 병기입니까? 당신의 몸은 불의의 병기입니까? 의의 병기입니까?예요. 그런데 분명히 불버릇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안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잔재의 뿌리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너희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어명을 너희들 굳게 지켜라.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아냐? 라는 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인데, 자, 9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런즉 뭐라 그래요? 너는 알라. 그럼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모세를 알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나안 족속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그러면 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말할 때에 그 9절에 나오는 말씀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9절. 나만 보지 말고 9절을 보세요. 너희는 알아라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아라는 거예요? 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해 안 되세요? 나만 나오나? 내 하나님. 다시 내가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 보세요. 너는 반말해서 미안해. 어차피 미안해. 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네 하나님, 네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왜 아멘 안 하세요? 당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2세들에게 모세가 너희는 알라,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그 너희 하나님이라니까 별로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오늘 이상한 기운이 감도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또 구절을 보십시다.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언약을 약속한 대로 이행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8절에 그 이야기를 해요. 8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8절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알라? 잘 여기 보세요. 당신들은 알아야 됩니다. 누굴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제 이 8절에 보니까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시 정리합니다. 너희는 알라, 바로 너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당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보냈지,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사랑 안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사랑이라는 사랑 안에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 속에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는 바로 언약이 전제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사랑.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가 바로 400년 동안 객이 되었다가 다시 너의 후손들이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어디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미 4대 전 할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들은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몰라요. 환경이 바뀌어지고, 사람도 환경 바뀌어지고, 사람도 달라지는데, 하나님은 그 오래 400년 전에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그 말씀대로 하나씩 실천해서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뽑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앉혀놓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앉혀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러므로 너는 알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너의 하나님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사랑은 너의 조상 대대로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약속의 전제 속에서 얻어지는 사랑이다. 근데 사랑은 약속과 언약에 전제된 사랑인데, 두 번째 사랑이에요. 그 약속과 언약에 전제된 그 사랑을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만 해놓고 뒷짐지고 모르는 척 했더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신 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했느냐라고 그랬을 때, 너희 조상에게 뭐예요? 8절에 너희 조상에게 맹세를 뭐 했다는 거예요? 지키시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되, 너희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너희들을 나오게 하고 40년 동안 너희들을 인도했고 오늘에게 이르기까지 내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봐라, 애굽에서 너를 극적으로 인도했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고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그리고 반석을 내서 물을 내게 해주셨고 그리고 너희들 한 번도 굶주리지 않고 40년 동안 오게 된 것은 내가 약속한 대로 너를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온 것이다라는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알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 실천하신 하나님, 그분을 너희는 아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합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쯤 또 복잡하죠. 통틀어서 이제 설명을 다 했잖아요. 통틀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상한 기운이 감도네요. 여러분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안 믿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지금 제가 좀 당황하셨어요. 예?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안 믿어지세요? 대답도 안 해줘. 어려워요. 다 귀찮아요? 코로나 때문에 답답해서. 그렇구나. 이해 못했네요. 또 한 가지는 사랑의 하나님 얘기했어요. 언약을 전제로 한 사랑, 그 다음에 그 언약한 것을 실천하셨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라,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약속이 전제되어 있죠. 하나님이 약속에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너희는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뭘로 받은 거예요? 행위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우리 차례잖아요. 우리 차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 사랑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특권을 받았지만은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우리 차례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리고 이 말씀, 다시 오늘날 그대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바로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자유의 의지라고 하는 자유의 의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말씀을 받는 대상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동일한 게 적용되는 거죠. 적용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뭘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사랑받은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는 뭐냐? 반응이 뭐냐 할 때 하나님 규례와 법규를 지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엔 자유의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그때 당신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규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반응한다. 반응한다. 반응하는데 뭘 반응하느냐? 보응하는 반응. 보응에는 긍정적 보응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 보응이 있어요. 하나님이. 긍정적 보응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을 누가 하실까?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마음 자체는, 이 삶 자체는 어떤 표현일까? 이 순종의 표현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잠시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롱런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연애 해봤잖아. 연애 안 해봤어요? 난 연애를 안 해봤어요. 첫사랑인 박형희 씨하고 중매 만나가지고 2달 반 만에 결혼했기 때문에 연애가 뭔지도 몰라요. 연자도 몰라.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말 내 사랑하는 상대가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힘들어도, 먹고 싶다면 어디든지 달려갈 거야. 태평양을 지나 대서양을 지나 무엇이든지 내 사랑하는 그이가 좋아한다면 뭐든지 달려가서 구해서 자기 좋아하는 것을 갖다서 선물로 주는 게,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야. 그러면 어떠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기쁘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한다고 그랬죠. 긍정적 보응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천대까지 이르러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하는 거예요. 단지 말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 그렇게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자들에게는 즉각적인, 여기서 보면은 이런 자들에게 뭐냐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나중에요, 당장이에요? 예? 말하기도 싫어요? 그를 미워한다. 그가 누구예요? 오늘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당장 보호한다는 거예요. 예? 보호한다. 미워한다는 말은 2번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미워요, 안 미워요? 예? 여러분, 하나님 미우세요, 안 미우세요? 안 밉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미워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뭘까?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신 뜻대로 사랑하는 게 삶이야.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 미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 나왔지.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신의 입장에서 볼 때 미워하는 우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사랑한다고 해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삶은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미워하는, 그걸 가지고 뭐냐? 그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가 뭐냐? 우리가 뭘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지, 오늘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뜻대로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를 한다. 좋은 말만 전해줘야 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말만 전하는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덜 미안해. 지금은 여러분 반응이 안 보여가지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이에요. 별로 안 어려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무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랑. 너희는 알라? 누구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너를 어때요? 사랑한다. 사랑은 언약에 기초로 하지만 그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천을 이루어서는 이루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무게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무게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야 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무게가, 의무감이 더 무게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훨씬 무게가 있는 거예요. 부피가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독생자를 내주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조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생색날 필요가 없다.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행위 저울로 달아봐야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해서는 게임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데 내가 작은 것 하나하나라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 사랑하면
사랑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보응하신다. 축복의 보응, 그리고 멸하시는 보응. 축복을 걷어가시는 보응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땅의 기업이 있어요. 땅의 기업을 있는데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싫어?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 많이 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축복 많이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축복을 받는 가운데 이 땅의 기업원에서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베풀면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땅의 기업의 축복으로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고 축복의 원리다. 왜? 모든 결정권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